할렐루야. 예마본 새벽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먼저 우리 좀 본문을 읽고 할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지만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번 이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부흥회의 에마본 특별 새벽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가지고 다룬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리고 아주 급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오늘 예수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오늘 정죄하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오늘 처참하게 죽이게 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7번의 그 가상칠언, 그러죠? 7번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와 더불어서,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 이제 묻히시게 되고, 부자의 무덤에, 아리마다 요셉 사람 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내용, 요 내용들을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뜬금없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현장을 들여다보았던 것처럼,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쓰여졌던 시편 22편이라든지 750년 전에 쓰여졌던 이사야서 그중에서 53장에 보면 마치 그 현장을 본 것처럼 있을 일들을, 이제 예언되었던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되었던 내용을 수면 위로 들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사야서 5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복음의 노른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을 들여다보면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루게 될 모든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눈으로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그게 오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53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자 다 가지고 오셨죠? 근데 책 그대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면 그 다루게 될 내용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미워하지 않고 그냥 들여다봤는데, 먼저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처음에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모습을 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마치 어떻게 오셨다고요?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소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누가 믿었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믿었느냐? 왜냐하면 2절에 자라나기를,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아니 여러분, 마른 땅에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순과 연약한 순과 그것들을 보면 뭐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저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났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그렇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오늘 그에게는 뭐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더라. 사실은 구세주로 오셨다면 우리는 뭘 기대할까요? 왕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무슨 장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든지,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무슨 학자로 오시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아무런 배경도 없이 더군다나 또 생긴 모양을 보았더니, 우리가 요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 사진들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예수님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더라. 뭐 장군은 아니고 왕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 뭐예요? 틀이 딱 잡혀서 저분 정도면 뭐 되겠다,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났다,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는데, 베들레헴에 태생하시고 나사렛에 자라나셨는데, 주로 거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 태어난 곳이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그저 그 당시에 천대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있는 나사렛,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니 누구 구원하는 건 그만두고 뭐예요? 너나 잘 살아라, 너도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그러잖아요. 대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볼 때에 그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 모습도 없으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친히 그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서두부터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어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오늘 그 모습을 보고 그럴 만한 분이라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런 선입견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최소한 뭐예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다든지 큰 일을 할 만한 사람은 뭐도 있어야 돼요? 틀도 있어야 되고 배운 것도 있어야 되고 가문도 괜찮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입양아 출신이잖아요. 입양아잖아요. 그냥 어쩌면 나일강에 수장돼 죽어버릴 수도 있었던 그 아이를 입양해서 살아난 그런 사람. 그리고 살해났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하찮은 사람 같은 자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셨을 때 오늘 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보면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부어서 기름 붓기 전에 보세요.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별로 인정 못 받았어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양이나 쳤지 형들처럼 군대에 군인으로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도 못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붓고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오늘 새 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라고 그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그를 믿고 그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대요. 근데 이 멸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 시대에는 못 볼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못 볼 걸 본 것처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못 볼 걸 봤다. 그래서 뭐예요? 낯을 확 돌려버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대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그분을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실수해서 오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예언된 대로 오늘 75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75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지 또 심지어 어떻게 죽을 것인지까지 마치 본 것처럼.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중에 그거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경이 여러분 꾸며진 거라고 금방 알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알지 않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그냥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 주님은 뭘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예마본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뭘로? 대속제물로 속죄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게 오늘 4절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져야 될 질고, 여러분과 내가 져야 될 슬픔, 여러분과 내가 져야 될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건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죄가 지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는지 아시죠? 이 5절로 시작하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이 쫙 쓰여집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참 귀한 이야기. 그분이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2장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과 내 모습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오늘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라고 전제해 놓았는데 바로 여러분과 나를 죽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저주받아서 지옥 가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기고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찢기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이 많아서 제멋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취했다고요? 마치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우리가 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돼지 털 깎으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깎을 수가 없어요. 묶어놓고 그래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양은 여러분 털을 깎아보셨는지 모르지만 뉘어놓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털을 깎을 때 이건 기계로 깎다 보면 살도 찝히고 털도 뽑힐 텐데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을 끌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도 양이 안 가겠다고, 소나 돼지는 그러거든요. 근데 안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그 주인을 믿습니다. 주인을 믿기 때문에 그 주인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련히 좋은 일만 골라서 하실까? 나를 위해서 할까? 하고 전폭적으로 다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털을 깎을 때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죽을 때도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죄 없이 십자가에서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고 오늘 죽어야 하고 모욕과 천대를 다 받았지만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뭘 잘못했느냐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뭐 하셨다? 잠잠하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망할 걸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그것을 위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고난받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치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갑자로 재판하고 그냥 죽이는 일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실수로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재판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쓰여진 건 비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아니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쓰여진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만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인들 가운데서, 강도들 가운데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늘 묻힐 것이지만 그 묻히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벌써 예수님 오시긴 700년 전, 750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냥 누가 갖다가 묻히겠지. 아니요. 그 당시에 예수님 편을 든다는 건 죽겠다는 의미예요. 목숨을 걸고 부자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짜오는 계획대로,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여러분 아는 것처럼 10절에 뭐라고 얘기가 있죠?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을 뭐예요? 그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이 오늘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놓은 우리가 그림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날 화가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유명한 그 시대 화가들이 그런 것처럼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옆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군중들을 하나씩 그리다가 오늘 붓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군중들 속에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 그러면서 그 렘브란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그가 저 사람들의 바로 나네, 그런 거예요. 렘브란트는 그 사건 위에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정도가 아니라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번 이 예마본 특세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할 텐데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의 인격적인 사건으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내 모습,
오늘 예수가 다른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맨 처음에 시사회를 했을 때잖아요. 사람들, 거기에 모인 기자들, 많은 전문가들이 이게 무슨 영화냐, 이렇게 잔인하고 그런 모습들을만 나열하고 있는 게 무슨 영화냐, 예술이냐 하고 떠들었을 때 멜 깁슨이 그럽니다. 네, 죄의 처참함을 나는 뭐예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죄의 처참함.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니, 이게 죄의 처참한 모습을 내가 지금 이대로 뭐예요? 보여준 겁니다. 그때 한 유대인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 예수님 죽였다, 실제로 과거 역사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교황에 의해서. 그런 거냐? 그때 멜 깁슨은 절대로 아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냐? 누가 죽인 거냐고 그들이 물었을 때 정말 내가 말할까? 바로 내 죄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렘브란트 이야기나 오늘 멜 깁슨의 이야기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못 볼 걸 본 것처럼 돌아섰던 것,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내 모습이 이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다가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죽였다. 그래서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로 용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든지 어떤 문제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먼저는 오늘 시간에 다른 기도 제목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이 예마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기는 그 십자가 아래서 소리 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이 오늘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내 안에 인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걸 이번에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고요. 아멘. 아멘. 오늘 이걸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만나야만 삽니다.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삽니다.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한 가지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텐데, 먼저는 하나님,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을 주님 보게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는, 하나님, 이번 이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 기도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천년 전에 있었던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렘브란트처럼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다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아버지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은 영원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네. 아버지, 오늘 그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내 죄 문제와 내 즐거움과 내 아픔과 내 걱정과 슬픔 모든 거 다 담당해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주여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을 찾아와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옵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흘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그 예수님 만나고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고쳐지고 죄인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풀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찔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원히 그 예수님 만나고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적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